그래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방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부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체시요 그 권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며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였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랑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1절 14절까지 말씀은 토라포션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부터 끝장까지 말씀과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된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지고 그곳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오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7가지로 표현하죠. 앞에 베드로가 있는 것 같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무락의 영, 예수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7영이 충만해짐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는 신앙이 될 때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하게 마셔서 여호와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날 만한 복된 자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 그릇에 떡이 넘쳐날 것이고 결국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집이라는 것은요
이 집은 곧 성전을 말합니다. 집은 곧 성막을 말하고 집은 곧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도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몸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의 집인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한테 가슴을 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집이 내 집인가? 아니면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옛것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옛집인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인생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인생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죄가 더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덜하고 그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에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조금 죄가 큰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 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국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라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신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라 묵상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는 것, 그래서 실천되는 신앙, 그것을 충성이라 부릅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된 자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큰장만교회가 아멘 소리가 참 대단한 그런 아멘 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아멘이 뭐냐? 아멘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아멘의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아멘 속에는요 신실합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충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와 충성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얘기는 곧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충성하겠다. 충성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더 크게 하는 사람은 더 충성해야 돼. 아멘을 말로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곧 따르고 속 따르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그래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충성도 크게 하셔서 이 안에 성전이 더 크게 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은 곧 충성이다. 아멘은 믿음이고요, 아멘은 신실함이고 아멘은 충성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충성 안 하려고 작정하신 분이고 성전을 안 지으려고 작정하신 분이고, 일단 아멘이라도 크게 해놓으면 그 아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충성된 주의 종이 돼서 성전이 잘 지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적인 지도자를 쓰셨느냐? 충성된 자라는 거죠. 충성된 자라는 것은 다시 달리 말하면 아멘을 잘하는 자고 아멘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이단 말이에요. 아멘이 이분을 통해서 시작됐다면 아멘이 열매를 통해 거두는 것이 충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입으로 시작돼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멘이 입으로 시작돼요. 아멘이 입으로 시작돼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된 자는 반드시 충성의 열매를 잘 거두셔서 이 성전이 잘 지어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8장의 21절 이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제목이 계산하다예요. 계산하다. 계산하는 건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숫자를 세만한 그 계산.
그 계산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다른 뜻으로 권고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계산한다, 권고한다, 또 다른 뜻으로 계수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 성전 마당 밖에 있는 사람은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만 계수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만 계수함을 받게 되고요, 계수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고요, 그 성전이 이루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천년 동안 다스릴 때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줄 수 있는 자, 그것이 신부라 그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바로 천년왕국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아져서 그 말씀이 충성된 열매로 거둬질 때 이것이 바로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 앞에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성전이 잘 지어져서 그것이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해서 남주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듣던 말, 공부해서 남주냐? 나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성해서 남주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면 성전이 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성전이 잘 지어져 가는 곳에 어떤 사람은 초가상간의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빌딩은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빌딩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요, 특별히 우리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토라죠.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토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토라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 이 속에 성전에 대한 말씀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거의 성경 속에 이 모세오경 토라 속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전은 이미 이 성전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됐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요, 이 토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뭐야?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내 안에서 남들보다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 술이 그렇게 안 끊어진다든지, 뭐 담배가 안 끊어진다든지, 이게 약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결국 범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치 않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약합니다, 내 의지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잘못된 습관이면 그 잘못된 습관을 나름대로 본인이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은 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 더욱더 증거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세상은 거꾸로예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해요. 힘이 세다, 돈이 많다, 남들보다 잘 산다, 좋은
이것은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서 강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기 앞잡이라 그럽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약함을 자랑할 때, 이것이 사도 바울도 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야말로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고 그림자만 쬐도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났던 그 사람이 본인은 스스로 자기 몸의 질병을 못 고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겠어요. 남들 보기에 네 병이나 고치라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너가 너무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혹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몸에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의 말씀이 충성됨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최선의 삶을 그렇게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할 수 있는 야베스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잠깐 의뢰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인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구나. 만물의 주인이면 이 만물 안에 있는 나도 당연히 그분 것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접이 뭐냐?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온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내 삶이 그러지 못한 것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완전함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탐임이라 그러는데, 탐임은 완전하다. 너는 내 앞에서만에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인구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물 심판을 내릴 그때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그 8명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잖아요. 세상은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을 때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했다 그래요. 근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라는 거죠. 믿음을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음은 충성이고 믿음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는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듯이요, 지어진 그 나라를 지어진 주인 되시는 그분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시대인 것이에요.
그것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이 세상은 세상 왕들이 다스립니다. 세상 임금들이 다스립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있고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을 지배하는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세력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은 이 세상 왕들은 다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법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토라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리부터 지금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고 이 재판관이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재판관이 되듯이 우리는 지금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토라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왜냐? 바로 이 세상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예수의 나라인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지금 통치함을 받지만 실제적인 삶이, 실제적인 사건이 이 땅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예수의 나라인 것이죠. 아멘. 그것을 제가 이 알리아에 올린 글에는 지성소의 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지성소의 시대에, 자, 이 성막을 지어지면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은 이제 막 예수 믿는 상태를 말한다면, 이제는 성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는 상태, 그것이 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어우러져서 성전이 잘 지어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영광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지만 그분과 하나 되는 자리가 지성소고, 그 지성소의 시대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영광의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후사를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 같이요, 믿음의 나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의 나라의 믿음의 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영한 기업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영영한 기업이, 우리는 이 세상을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죠? 서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수도는 어디가 되겠어요? 큰영남교회.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 마음은 좋습니다. 실제는 큰영남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수도는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디 막 뿅 하고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유의 후사를 세우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수도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도성이 이스라엘에 내려오고, 그곳에 주님의 신부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더욱더 잘 단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스림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고시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의 고시원에 들어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시고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이 세상에 빛이 생긴 것 같이요. 바로 이 그 빛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요. 본체는 하나님이다라면요,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야 돼요. 어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영광의 광채가 나시는가?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요 잘 봐도 그렇게 광채가 심하게 크게 나타나잖아요. 어렴풋이 조금 나타날지 모릅니다요. 그런데 왜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던 하나님의 영상이 나타나는 인생이었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그 순간은요,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지성소에는요, 시간이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면요, 사람이 안 늙어요.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자꾸 젊어지냐고 그러잖아요. 더욱더 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어지고 젊어지면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다. 1000년 동안 산다는 이야기만 하면 김은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입이 막 이만해지십니다. 우리 더욱더 지성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자의 후손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쫓겨난 자의 후손, 이들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형상이 조금씩 회복돼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 앞에 가까이 가면요, 내 안에 자동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뜨거운 난로 속에 가면요, 멀리서 오면 저기 난로 뜨겁겠구나 라고 그런 정도지만,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저 뒤에 켜있는 전기난로가 얼마나 센지요? 여러분이 가까이 갔다가 잠바 많이 태워먹었어요. 아이고 저 가까이 가서 일반 난로 생각하고 등 뒤에 이렇게 댔더니 등에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불이 붙어. 얼마나 저 난로가 센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요, 저 난로보다 1000만배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빛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에덴을 누리시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의 신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땅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래도 남한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생활이 조금 시원찮아도 그나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북한에는 신앙을 막 멸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회복되는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하는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포, 모든 세포를 쪼개면 그 안에 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원자. 근데 그 원자를 잡고 있는 가장 핵 중에 핵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음파라고 그래요. 음파가 뭐냐? 소리거든요. 소리가 세포를 붙들고 있고 세포가 형성돼서 이 번식이 되고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고요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내 안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옵나이다. 내 몸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 그렇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는구나 그랬더니요 천사의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복 있는 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시잖아요. 바로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가 정결케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여 더욱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말씀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생애의 모든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 동일하게 주님의 보좌 우편에 동일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느냐? 주님의 신부들이 앉는 거죠. 왕비는 왕의 옆에 자동으로 앉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왕이시고 만왕이 왕이신데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 보다가 회복된 그 인생들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은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바다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6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라 말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통치자의 권세가 그 인생 속에 나타남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대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이 모든 정황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주적인 종말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시작되지만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은 물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나의 종말인 것이에요. 그 시간까지밖에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인 것이죠. 기회보다 일시간이 은혜가 늘 기회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상급을 잘 쌓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당들이 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인생 속에는요, 7절 말씀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천사가 파송돼서 그를 돕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미가엘 천사다.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겠습니다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성주 강대상에서 잠을 자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혼자 이 기도하면서 잠자라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꿈을 꿨는데 저쪽이 상대편에서 엄청난 막 시커먼 그런 이 마귀떼들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떼들한테 잡히기 바로 직전이에요. 잡히기 직전인데 갑자기 내 옆에서요, 어떤 막 수염이 막 이만큼 하얗고 이 온천체가 하얀데 아주 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 딱 서더니 그분이 갑자기 탁 그 앞에 있던 막 시커먼 검은 데가 그냥 무슨 먼지같이 막 후루룩 다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희한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많이 보내셔요. 왜냐, 그분들이 미가엘이고 그분들이 바로 천사고 그분들이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노인들을 너무 존귀하게 해요. 제가 김은희 권사님 이 새벽 예배 때마다 몇 번씩 막 부르지만 제일 연세 많으시잖아요 지금. 왜냐, 이 노인이라고 소개해주세요. 노인일수록 우리 교회는 아주 존귀함을 받아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연세가 78세 되셔서 아주 또 지병이 있으셔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78세는 노인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이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니다. 8절 말씀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보좌가 이 세상 왕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찌 보면 지금이 종말이다 말세다, 어찌 보면 뭐 이 우주에서 무슨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부딪혀서 깨뜨려지지 않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세요. 이 세상 결국 이 세상적인 방법은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리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이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세상이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가 가는 곳마다 형통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형통케 하시는 것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질 때 사랑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고 그 말씀을 벗어난 삶은요, 하나님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더 징계를 더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채찍을 더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누가 상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음받아서 그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면,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사생자다, 버려진 자식이다 그래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회,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홀의 역사가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홀은 뭡니까? 이 홀은 권세란 말이에요. 장군에게 주어지는 지팡이, 그 권세의 지팡이가 바로 이 공평한 자에게, 공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토라의 말씀이에요. 토라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 세상은 갈수록 타락되고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갈수록 불법을 좋아합니다. 불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럴수록 더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서도 그 속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뭔가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요, 바로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의 동산이고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동산이요, 아름다움의 동산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동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내 안에 기쁨의 에덴이 이루어지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에덴이 회복되고 에덴을 누리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전이 잘 지어져가고 주님의 기쁨의 즐거움이 넘쳐날 때 내 동료들보다 승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를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좋아하는 자는 갈수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며 주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는 갈수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높이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